맞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4절 이하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광건하매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본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만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그리하면 너의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감히 어찌 내게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차라리 아람으로 돌아가자. 우리나라에 가면 이곳 요단강 물보다 더 깨끗한 수질이 좋은 강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들었던 그의 종들이 주인님, 만약에 엘리사가 자신에게 3,000배 하라고 한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요단강에 가십시다. 가서 그냥 몸만 7번 잠그면 되잖아요. 내려갔다 올라오면 몸이 깨끗하게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종들의 말대로 요단강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죠. 지금 그 나아만의 이동 경로를 보면 굉장히 먼 여행을 해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북쪽에 흰 지역이 그쪽이 이제 아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땅 그곳에서 지금 중간에 보면 화살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이곳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그곳까지 왔어요. 그곳에 오면은 아마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지 않겠나라고 해서 나아만 장군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또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갔더니 엘리사가 문전박대하죠. 뭐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동쪽으로 가면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까지 또 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는 또 한 40km 정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뭐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게 됩니다. 사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을 때 그냥 옆 동네 뭐 사우나 목욕탕에 가는 게 아니에요. 무려 이렇게 먼 거리를 또다시 나아만 장군은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나아만 장군은 기쁜 마음으로 설렘을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그는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고 있습니다. 종들이 그나마 권면해서 가자고 했기 때문에 싫은 내색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화를 부룩부룩 내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 물보다 더 좋은, 수질이 좋은 강도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가야 돼? 한 또 이렇게 수십 킬로를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며 가지 않았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으로 가면서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안 낫기만 해봐라. 엘리사 그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만약 나의 나병이 낫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불편한 마음으로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요단강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라고 합니다. 나아만이 내려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사마리아에서 요단강으로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요단강이라는 이 단어는 내려가다는 뜻을 가진 그 히브리어 원어인 야라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야라드라는 것이 이 요단강의 어원인데 요단강 그 자체 어원도 내려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아만 장군은 저 북쪽 아람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온 거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으니까 내려왔는데다가 또 거기서 요단강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또 강물 안으로 또 내려가는 겁니다. 이처럼 그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것도 7번에 걸쳐서 몸을 담그고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요단 강물에 몸을 잠글 때에 갑옷을 입고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갑옷을 벗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갑옷은 벗었지만 속옷은 입고 들어갔을까요? 팬티 넌닝구는 입고 들어갔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마 실오라기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모든 옷을 벗고 요단강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거기 몸에는 어느 부분이 뭐 문둥병이 우리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뭐 엉덩이에 뭐 나병이 걸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하나도 걸치지 않고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나아만은 치유를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입은 멋진 군대 장관의 갑옷, 그것도 요단강 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벗어야 했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병을 가려주었던 속옷까지도 벗어야만 했습니다. 그 속옷을 벗는 순간 적나라하게 자신의 나병을 모든 군인들이 보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 장군님 진짜 나병이 걸렸네? 저 정도로 심했단 말이야? 아유 징그러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감추고 살았던 나병의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처럼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벗어야만 했고 또 내려놓아야만 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갖고 온 돈도 여기서는 필요 없었어요. 자신의 신분을 대변해 주었던 그 갑옷도 필요 없었어요. 심지어는 아람 왕이 써준 친필도 그 친서도 여기서는 필요 없었던 거예요. 결국 나아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강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수술대에 오를 때 난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운 입고 가야 돼. 뭐 대통령 가운이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 우리가 뭐 법관이면 법관의 가운 입고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벗고 가는 거 아닙니까? 수술복으로만 갈아입고 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요단 강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례예요. 세례. 뭐 흔히 침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게 나올 때는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이 모든 것, 그런 것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스펙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내세웠던 그런 어떤 거칠애들, 이런 모든 것들도 내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아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야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더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 보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만이 그동안 남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았던 몸에 있던 나병을 가리기 위한 이 속옷을 그동안 입고 있었고, 또 그 위에다가 화려한 군복, 갑주를 입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이런 것들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 주었던 자랑거리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벗고 내려놓았을 때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표징이 무엇이냐?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에 7번 들어갔더니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만 어린아이 피부는 어때요? 우리가 그냥 지금 내가 나만 장군이 60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왔을 때 60대의 피부로 나오면 그냥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봤을 때 그냥 정상이긴 하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피부는 더 탱탱하잖아요. 더 깨끗하잖아요. 더 좋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만의 지금 나병을 얼마나 회복시켜 줬는가, 깨끗하게 회복시켜 줬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이제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구원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통 같으면 이제 몸이 나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되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 나만이 육신의 치유만을 생각했더라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알고 곧바로 아람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왜? 그는 높은 관료이기 때문에 국사도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야죠. 혹여나 이곳 이스라엘은 적국이잖아요. 괜히 여기 오래 머물다가 괜히 매복된 군인들에 의해서 또 어떤 이렇게 위협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한다면 빨리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하지만 나만은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곧 엘리사에게로 되돌아오고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는 40km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단강에서 또다시 엘리사의 집까지 오려면 40km를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는 40km를 되돌아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그가 육신의 회복만 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까지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냥 되돌아오는 것이, 엘리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회복까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신약의 한 예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왔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 없어서 저 멀리 예수님 보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은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는 지금 나병에 걸려서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이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중에 다들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10명 중에 9명은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근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되돌아와요.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나만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 말이에요. 왜 나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단지 육신의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었나? 예수님 말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구원받은 자예요. 다시 예수님께 또 엘리사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나만은 나병에서 치유받은 이후에 엘리사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이제는 나만이 엘리사의 집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시켜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면 너희 몸이 깨끗하여질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나만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이제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전 일을 생각한다면 굳이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엘리사에게 찾아갈 이유가 없죠. 그때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자기 얼굴을 그냥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러면 몸이 나.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몸이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성의만 표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종을 한 명, 나의 종을 한 명 보내서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성의를 표해서 어느 정도 물건을 성의 표현을 딱 하고 전달해주고 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먼저 아람으로 돌아가겠다. 하지만 나아만은 또다시 엘리사를 찾아가요. 나아만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감사함으로 나온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엘리사를 만나면 무엇부터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리사를 찾아왔다, 그리고 엘리사를 내 눈앞에서 봤다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표현을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엘리사를 끌어안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엘리사에게 큰 절을 하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당신 말씀처럼 내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주를 벗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이 가져온 이 예물부터 드렸을까요? 무엇부터 했을까요? 네, 저는 잘 안 들리지만 무슨 말을 했습니다. 네, 자기 몸을 보여줬을 것 같아. 네.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15절 보세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은 엘리사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호위하고 지금 따라온 부하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이 아람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들의 믿는 신이 있어요. 림몬의 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하들이 아니 지금 나만 장군이 어떤 분이 그 나라의 2인자잖아요. 2인자가 림몬의 신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신이 온 천하의 최고의 신이라고 말한다고?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아람 왕에게 가서 고자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시여, 자기
몸만 나왔으면 됐지. 거기 가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라고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어떡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 나아만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육체의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나아만이 아람의 왕의 친서를 갖고 왔었을 때 자신 옷을 찢으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지금 전쟁을 빌미로 삼기 위해서 내게 시비 걸러 왔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지금 흥분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8절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내가 알려주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드디어 나아만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엘리사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지금 나아만 장군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온 천하의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아람의 신, 림몬 신도 진짜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나아만뿐만 아니라 아람 왕이나 아람 신하들에게 있었어 신이란 존재는 어떤 거였느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열왕기 상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게 이제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아람 왕이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까는 자막이 안 나와서.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고대의 신이라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신들을 믿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신보다 강하면 이게 우리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너가 믿는 블레셋이 믿는 신을 가지고 나왔다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고 했잖아요. 신과 신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산악지대가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람 군인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산악지대에서 싸우면은 이스라엘의 신은 다 산지에 있는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우리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평지에서 싸워야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 아람 사람들이 생각한 신의 개념은 나의 목적에 필요한 신을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우리가 쪽이 좀 유리하면 이게 나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아만 장군이 이제 신의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신 개념이 바뀌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믿었던 신이 참 신이 아니라 이제 봤더니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람 사람들이 믿어왔던 신은 참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평생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해 왔고 자기가 평생 믿어왔던 신을 버리며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천하의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면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첫 번째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단지 와서 내 병이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이제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전달해 주는 건 두 번째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다. 이걸 첫 번째로 말하고 두 번째로 이어서 한 말이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주세요. 또 자기를 당신의 종이라고 해요. 나 이제부터 엘리사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 주인은 누구예요? 아람 왕이잖아요. 그럼 아람 왕의 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나는 엘리사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 고백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 말을 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기 보면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런 말 하자 나만 장군은 아닙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강권해요. 그러자 엘리사는 몇 번에 걸쳐서 아니야. 난 받을 수 없어. 거절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그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그것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말씀드렸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은 오늘 우리 이 시대로 환산해 보면 최소한 50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50억 원. 그냥 50원이 아니고 50억이에요. 억. 이렇게 큰 금액을 엘리사 선지자는 받지 않겠다고 말하자 나아만이 아닙니다. 받으십시오. 근데 엘리사는 안 받을 거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50억인데.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저한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목사인 저에게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재벌이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어떤지 우리 교회 나오는 분 아닌데 어떤 모 회사의 재벌 회장님인데 저에게 기도 부탁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안수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재벌 회장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진짜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진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냥 제가 가상으로 만든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 네,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 유익하게 쓰십시오. 그러면서 50억짜리 수표 한 장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야지. 네, 제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당회원과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갑자기 막 받는다고 말하겠어, 그죠? 저는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당회를 열어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의 빚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큰 금액의 돈을 주시는 기전자가 있네요. 무려 50억입니다. 아우, 다 받기는 그렇고 우리 교회 빚 정도만큼만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 빚부터 우리 한번 갚으면 어떨까요? 아마 저라면 그렇게 장로님들을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제가 나쁜 짓에서 돈을 훔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재벌 회장님이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병 고침을 받았다며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겠다 하는데 제가 뭐 굳이 안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뭐 교회 빚을 갚겠다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며 헌신했잖아요. 근데 거기 4장을 쭉 읽어보세요. 보면 다들 생활 형편이 어려워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 중에 제자 중에 한 아내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빚더미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내가 너 두 아들을 노예 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면 길갈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 가서 들 호박을 따다 와요. 그리고 그것을 큰 솥에다가 끓여요.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끓여가지고 그냥 들 호박 국물 정도 이렇게 나눠 마셔요. 이게 열왕기하 4장 38절 이하에 나와요. 그만큼 선지자 생도들이 가난한 가운데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tak한 사정을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 무려 병 고쳤다고 해서 고맙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 50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내 주위에 이렇게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가난하게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장학금도 주자,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여건도 마련해 주자, 그리고 신학교 건물도 좀 잘 지어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물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이 갖고 온 예물을 거절해요. 한 1억만 받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거절해요. 왜 엘리사는 거절했을까? 엘리사는 나아만이 병 고친 사건을 통해서 은혜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은혜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게 중요해요. 만약 나아만이 갖고 온 돈을 받았다면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을 고친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10중 8구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인사치를 한 거예요. 치료비를 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떠났을 겁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병치유 이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만의 나병을 고친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쳤다는 것을 정말 알려주기 위해서 이전에 나만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자기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얼굴을 보여줬다면 마치 내가 그 친절히 대해준 것을 인하여 또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봐 아예 얼굴조차도 보여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이렇게만 말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선목교회에 어떤 재벌의 회장이 와서 교회 빈만큼의 액수의 돈을 주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느 회사 재벌 회장님이 준 돈으로 교회 빚을 갚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고사리 같은 작은 아이의 두 손으로 드리는 세뱃돈 1만 원, 그것으로 건축 헌금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찬바람을 맞으며 부르튼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모은 5만 원, 그 5만 원으로 건축 헌금하는 그 성도의 그 헌신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선목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건축 헌금은 다 그런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아닙니까? 누군가가 돈이 있는 사람이 1억, 2억 이렇게 해서 세워지고 온 교회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큰 돈을 냈다면 우리는 저분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됐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사람의 재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선목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세워져 온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아만은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자신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그 돈을 받았다면, 그래 나는 돈을 냈잖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겠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지, 어찌 우리가 돈을 내고 구입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그 은혜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것이 이 시간이란 거예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오로지 예배하는 자로 내가 이 땅을 살겠다, 하나님께만 오로지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17절에 나와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노새 2마리의 실을 만큼의 흙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만이 흙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나는 내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흙으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곳에 가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릴 그 공간을, 그곳에서 나는 이제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아만이 하는 말이에요. 나아만은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입니다. 기존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초신자 입술에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10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만의 입술에서 지금 17절에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게 10계명 제1계명이잖아요. 나아만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그는 육체의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나아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안에는 모태신앙도 있고 또 10년, 2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을 보면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기존 신자, 초신자로 나눌 것이 아니라 정말 나누어야 될 것은 은혜 받은 성도, 은혜 받지 못한 성도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매일 말씀 묵상을 하기를 원해요. 은혜 받은 성도는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는 물질도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은혜 받은 성도는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식어진 자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많아요.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으로부터 받은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이 회복되면 예배를 다시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냥 열심히 성경책 읽어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첫사랑을 회복하니까 누군가가 읽으라 말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본인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 읽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뒷장까지 이미 읽고 나가고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 구절이 궁금하니까 읽어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 이런 온전한 회복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나는 신앙생활 몇 년 했네, 나는 지금 장로네, 권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만은 초신자입니다. 이제 갓 교회에 입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나만은 자신의 고국으로 흙을 갖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있어요. 어떤 양해?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아만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라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요. 그게 뭐냐? 나는 아람의 제2인자예요. 군대 장관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공무 일을 하다 보면 왕을 모시고 아람 나라의 신전인 림몬의 신 우상 앞에 가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왕을 모시고 이렇게 부축하면서 함께 절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왕을 아마 옆에서 보좌하면서 같이 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그 몸을 굽히는 것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자신을 용서해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은혜 받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있잖아요, 사실 제가 직장 가서 예수 안 믿는 불교 신자 사장님을 모셔야 돼요. 그분은 뭐 예를 들자면 4월 첫 8일 날 절에 가시는데 제가 수행해서 가야 합니다. 그때 불당에 들어가셔서 사장님을 모시고 옆에서 함께 그 불당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은 나아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심령에 들어오니까, 은혜 받은 자가 되니까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걸리더란 거예요. 회개하더란 거예요.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던 나아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앞에 이전까지만 해도 사소하게 여겨졌던 것,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내게는 죄가 되더란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회개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여겨왔던 것들이 이제는 죄로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걸림돌로 여겨져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죄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나아만은 초신자라고 했습니다. 초신자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사는 나아만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아만이 이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러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우상을 거절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것은 샬롬이잖아요. 샬롬. 엘리사는 나아만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아만을 격려하고 있어요. 용기를 주고 있어요. 아직 너는 초신자잖아. 괜찮아. 초신자로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말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장 제사를 거부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제 설이 다가왔는데 난 초신자인데 온 가족들은 다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곳에 가서 나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나 이제 절하지 않겠습니다.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안 믿는 시댁으로 시집을 갔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상 차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서서히 하나씩 미신의 환경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제 예수 믿게 되었어요. 자신의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자 말자 아람 왕에게 저는 예수 믿게 되었으니 오늘부터 림몬의 신당에서 가서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아람 왕은 내가 병만 고치고 오라고 했지 예수 믿고 오라고 했냐?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당장 그 자리에서 내쫓을 거예요. 군대 장관 그 자리를 빼앗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하나씩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어요. 왜 하필 뱀같이 지혜롭고 했을까요? 인류의 조상 하와를 유혹했던 사람이 뱀이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막 무조건 그냥 이게 이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절대 안 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다림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비둘기같이 순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처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올 때에는 자신의 나병만 회복되면 될 줄 알았어요. 그것이 그에게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의 육체의 질병만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질병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육체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을 원해서 기도하러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영과 육이 다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어떤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무너진 우리의 예배, 아직도 세워지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 이게 어찌 보면 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아만을 통해서 그것을 배웁니다. 나아만은 처음에는 육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래, 육체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회복이야.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정말 온전한 회복은 영육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정말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